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3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속히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곧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기치 않는 때 주님께서 그냥 오시겠다는 거예요. 곧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곧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속히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림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공중에서 이렇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도 먼저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휴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하세요? 거기 나오잖아요. 속히 오셔서 뭘 하시겠대요?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상을 주시겠대. 원문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각 사람이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행위라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믿음대로 갚아주겠다, 이러면 편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석에 보면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위를 여기서 행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런 삶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위,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행위를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가지 뜻이 다 쓰였대요, 학자들 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뜻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상. 두 번째 보응. 보상, 보응, 이런 뜻이에요. 보응이라는 것은 형벌,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세요. 속히 재림하시는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세요.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만 잘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를 하시느냐 하면 상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오실 때 휴거만 됐으면 좋겠다. 휴거만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보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요약을 하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 이 뜻이라고요, 이 본문이. 근데 우리는 이걸 볼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니까, 한글말로 이게 한글로 상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좋은 것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형벌에 대한 해석은 하지도 않아요. 근데 원어 대사전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다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 믿음의 삶을. 형벌을 받으면 안 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형벌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가정에서 부모한테 혼난다든지,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죠? 알지 못하고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더 엄격하잖아요. 사람 눈에도 혼이 날 일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완벽한 사람은 물론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이 많거든. 하나님께 여러분 판단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책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왜 없겠냐고. 주님께 책망받기 전에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부터 수정해 가자. 믿습니까? 그런 면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어떤 걸 우려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게 목사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정하셔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정말 그럴까? 다니엘의 이게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보상과 형벌 중에 보상에 대한 것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떤 삶을 산 사람에게 모든 그 삶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럼 어떤 삶을 산 사람들이 보상받을까? 그걸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길 원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 1255쪽이에요. 구약 1255쪽. 구약 1255쪽에 보시면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 원문의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잘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궁창이 하늘이란 뜻이니까
하늘의 빛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석가들은 이 지혜로운 자들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를 뜻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3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문에. 하나님의 보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수치스러운 부활도 있대요. 보상을 받는 부활도 있는 거야. 그리고 3절은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예언하시더니만 진짜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데 그때 수치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하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영광을 상징한대요, 주석가들이. 영광을 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겠대요. 여기서 별이라고 하는 것도 영광을 상징해요.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을 찾아보면요,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 양육, 권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양육을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설교자들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권면을 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산 자에게 보상해 주시나 딱 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순종한 사람, 전도한 자, 양육한 자, 권면한 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목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대.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지금 청동은 전도주의를 한다고 이 말씀을 꺼내온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번 시간엔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테이블이 흘러가고 있는데 청동은 전도주일에 맞물려서 전도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권면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양육하는 게 어려울 때 있어요. 오죽해 전도하고 양육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양육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도 구역에서 영혼들 양육하다가 다 내 맘대로 인도되는 건 아니잖아. 나하고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 영혼 부여잡고 옳은 길로 인도하느라고 양육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 손길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가 보상해 주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이 뭐냐 하면 하늘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존재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려워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나와서 설교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일단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권면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사람,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미리 그 답을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사람의 반대로 가면 안 돼. 순종하라 그랬더니 불순종하고, 전도하라 그랬더니 기회 다 지나가고, 양육하라 그랬더니 영혼을 돌보지 않고, 시험 당하는 영혼이 있으면 도망가고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 가버리면 고면할 자리 있는데 귀찮고 잠자야 되고 뭐 이렇게 가버리면 곤란해져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영혼은 돌보지 않으면 자기 육신은 편한지 모르는데 나중에 안 좋아. 보상을 받으려면 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고생 좀 해야 돼. 어떤 고생?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편하게 가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신앙생활에. 성도님들, 영혼들 때문에 좀 상처도 받고 영혼들 때문에 좀 힘도 들고 그래야 돼. 그렇게 고생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오니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잖아. 나의 영광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래.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웠던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증인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근거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주님의 보상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수고한 손길들 잊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쪽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 받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뒤에는 이제 형벌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받고 이렇게 끝나는데, 상이라는 게 보상이란 뜻이에요. 12절에 보면 성도님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한 부류가 있고요. 재료가 나무, 풀, 집 요 한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불에 안 타는 거고 하나는 불에 타는 거예요. 일반적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고요. 나무하고 풀하고 짚은 불에 탑니다. 그 주님께서 이걸 도대체 왜 말씀하시느냐 하면,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 말씀 양육. 설교자. 설교해서 영혼들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터 위에 세우면 양육을 하는데 두 종류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불에 타는 재료를 쓰는 사람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3절에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게 뭐예요? 양육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양육한 결과. 재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양육을 하면 안 타겠죠? 불에 타는 재료로 영혼들을 설교해서 이끌었으면 어떻게 했어? 그 성도가 불탈 겁니다. 양육의 결과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의 결과, 공적이 나타나는데 언제 그게 공적이 나타난대요?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 그날이라는 걸 그랜드 주석 찾아보면 재림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의 날 주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공적을 잘 쌓았는지 그걸 심판하시겠대. 주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라는 게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검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육의 결과를.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양육의 결과,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 불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있다면 불에 안 탔다는 뜻 아니야? 이 말은 말씀 사역자가 어떤 재료를 써서 그 성도들을 치장해 줬다는 얘기야.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성도들을 양육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 사역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게 형벌이라는 뜻이잖아. 그 다음 절이 나와요, 그게. 그죠? 그래서 성도님들 14절에서 얘기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 보면 말씀 사역자가 주님의 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주님께 보상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구해서 그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주님께 상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불에 타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냥 쉽게 그냥 설교를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 자신이 불타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는 진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지 맨 예와 가지고 양육을 한다든지 그냥 말씀을 뒷전에도 그냥 다른 걸로 그냥 시간을 때운다든지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은 틀린 말씀으로 자꾸 해석해서 전한다든지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 사역자 입장에서는 말씀 연구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조용기 목사님 50년 목회 이제 그때 당시엔 45년 지났을 때인데 45년 목회 그 회고록을 적어놓은 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었어요. 읽었더니 그 책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불광동에서 이제 여의도로 처음 교회 개척해 이제 불광동에서 이제 천막교회 하다가 부흥을 해서 여의도 나와 가지고 그 새로운 성전 지은 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그 지을 때 거기가 그냥 모래밭이었대요. 여의도가 그때 당시는. 지금은 막 방송국도 있고 막 이런데 그때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대. 거기다가 교회를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나중에 부도 맞기 직전에 진짜 막 끌려가게 생긴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힘들었는지.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회 시간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요. 뭐 여의도에 큰 교회 지을 때 그 부도 날 뻔했을 때 그 일이요.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뭐냐니까 설교 준비요. 그러더라고. 45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매주 설교 준비였대.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의 책무가 나오잖아요. 목사의 책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게 원래 목사의 사명이 설교 준비가 최고예요. 그게 원래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사님들에게 목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말씀에 창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은 거기에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에 아주 삶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성도님들. 교회 행사가 많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맨날 바자회, 맨날 딸기잼. 여러분, 그러면 못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신이 복잡해서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주님께서 시키시지 않는 외의 행사는 금지해야 돼.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대잖아, 주님이. 장사하고 막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한 번의 행사를 하더라도 주님이 시키신 걸 하라고. 평상시에 말씀 연구에 올인하라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잖아. 바쁜 걸 좋아하잖아. 행사를 좋아하잖아.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주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머물르라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발치에 앉아 있기 싫은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세상에 돌아다닐 일이 많고 구경할 일이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시간의 가지치기 안에, 사람의 가지치기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그래가지고는 말씀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봉사도 성도님들께 맡기고 목사는 말씀에 올인하는 거야. 성도님들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래잖아. 너희가, 목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께 위임할 거는 위임하고 너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봉사에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교회 행사는 많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런 거를 봉사를 해주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청소도 제가 몇 년을 했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막 왔는데 그거 어떻게 시켜. (2년) 2년 반 하고 넘겼어요. 할렐루야. 빨리 끝났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안 왔으면 여태 화장실 청소하고 있을지 몰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화장실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청소할 것도 없어. 잠깐 그냥 후딱 해치우면 되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성전 청소 그냥 둘이서 하고.
성도님들이 오신 다음에는 성도님들이 봉사해 주시고 저는 이제 말씀에 올인하기 시작을 했죠. 책도 읽고 주석도 읽고 지금은 부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수요기도에 도와주셔서 제가 주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시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쁘게 그냥 후딱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편이 만들어진 것이 한 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 자신에게, 목사 자신에게도 영육간의 살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득이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행사가 많으면 성도님들, 목사가 바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설교 표절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굉장히 제가 퍼센테이지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를 들으면. 그럼 이 많은 교회 중에, 이 많은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표절을 한다고? 전 이해가 돼요. 전 큰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행사가 많은데 어떻게 설교 준비해요, 성도님들? 인터넷 뒤지기 시작해야지. 욕할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을 욕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보세요. 여러분들도 표절할걸? 그 다급한 마음을 이해하세요? 설교 시간은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설교 준비할 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 바쁜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냐고. 바자회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고 장례식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장례식도 자주 나는데요. 차에 까만 넥타이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제가 넥타이를 2가지를 항상 갖고 다녔잖아. 하나는 돌예배 끝나면 바로 차에서 까만 넥타이 갈아입고 장례식 가서 설교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까만 종류의 넥타이, 옷들 중심으로 주로 짙은 건색이나 그게 편하거든요. 하얀 양복 입고 다니면 곤란해요. 그러면 까만 넥타이를 매면 안 되거든요. 표절이 좋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예전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교회를 제가 있으면서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은 걸 알았어요. 행사가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여성교회 회장을 하려면 집을 포기해야 된대. 애들이 막 잘못되는 것도 봤어요. 엄마가 계속 밖에 나가서 여성교회 회장하니까. 이게 교회인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마치고서 교역자실에서 제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쭉 다른 동료 부목사님도 계시죠. 얼굴을 보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까지도. 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 행복하지 않나?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이 바쁘고 나 자신도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목사인 나 자신도.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혹시 개척하게 되면 주님께서 시키지 않는 모든 행사는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주방을 내려갔어요. 집사님들이 맨날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들어간대요.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면 집사님들은 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밥해러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페이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을 봤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도 밥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요? 좋아하시면 죄송하고. 교회에서 몇백 명분 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설거지를 해보시라고. 한두 분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해보세요. 교제가 기쁠 것 같아요? 먹는 사람은 기뻐요. 남자들이 치워요?
대부분 다 여자 집사님들이에요. 교회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활동이 많은 거예요. 활동이 너무 없다 그러시면 안 돼. 이제는 반대로 또 왜 밥을 안 먹냐고. 막상 시작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걸. 그러니까 교제도 적절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사 먹잖아. 그래서 교회에서 다 사줘. 비싸진 않지만 성경 점수 끝나고 가서 밥 사 먹고. 예?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적당히 교제를 하고 적당히 모임도 있어야 된다. 너무 교회가 모임을 너무 많이 만들면 지쳐가지고 무슨 행사 치르듯이 해요. 예배를 그냥 빨리 후딱 해치우고 또 다음 예배 준비, 후딱 해치우고 다음 예배 준비. 이게 무슨 예배야? 내 마음에 먹은 거야 이게. 이건 아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더라도, 성경 찾아보니까 진짜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더라고. 사도 바울도 주일. 초대교회는 노예들도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모였더라고. 찾아보세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목회했는지. 한 번을 모이더라도 제대로 모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사역하도록 하자. 가족 예배예요. 가족끼리도 좀 모일 수 있도록 하자. 어쨌든 목사가 본질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이 그래서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하는 건 좋은데, 봉사의 양이 너무 많다든지 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든지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지칠 정도가 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요,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주석에 뭐라 그러냐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얻는 방법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랜드 주석에 보니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며,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 주석가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파트를 기록한 이 주석가들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굉장히 정확히 기록한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얻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고스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잖아요. 실제 전할 때는 어때? 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레마의 말씀도 있잖아요. 로고스 말씀 말고도. 대부분 로고스 말씀이지만 레마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시간을 사용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께 불타지 않는 재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대. 얼마나 복잡해.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고역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 성도님들은 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님들은 수지 맞은 거고 심판의 불에서 본인이 불타지 않는데 그 공적이 양육의 결과가 여러분들이거든. 성도님들이거든. 우리가 노력해야죠. 목회자들이. 성도님들도 그 말씀으로 알아보고 열심히 나오셔야죠. 제자들에게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물러서 그 말씀 계속 듣겠다는 뜻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에게 얘기했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점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주차장, 막 이게 기준이야. 이쁜 여자, 청년구역에 이쁘면 가고 갔는데 물이 안 좋아. 그러면 에이 접는 거야. 여기는 안 되겠구만. 그래서 교회 옮기는 데 없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기준이 뭐냐고. 교회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목사도 살려면, 성도님도 살려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교회가. 주님의 심판은 그거니까. 여러분, 불이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불이 검증하는 때가 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검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씀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요, 문맥을 보면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딱 요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할 때, 전도를 할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선수처럼 스스로 절제하며 다름질하라는 말씀이다. 다름질하라는 말이 그 24절의 끝에 있거든요, 성도님들. 그게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석은.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우승컵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절제의 삶을 살잖아요. 음식도 절제하고 막 하잖아, 우승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운동선수처럼 스스로를 절제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뭘 하려면? 사명 감당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상을 받으려면.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운동선수처럼 스스로 절제하며 최선을 다한 사명자, 전도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 아니에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 뜻 아니에요? 운동선수처럼 스스로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절제한다는 거 이거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자녀가 교회 봉사 때문에 이제 수요 기도가 있는데 그날 애들이 무슨 개강 파티를 하나 그랬대. 근데 이제 교회 봉사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난 교회 봉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강 파티를 절제하고 왔더라고.
절제가 끊는다 이런 뜻이잖아. 여러분, 모임도 끊는 게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명 감당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그 사명 감당이고 직분 감당. 두 번째는 여러분 직장 생활이잖아.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의 서신에 보면, 다른 곳에도 보면 직장 생활이 여러분 직업 소명서를 갖고 있잖아. 그분 신학 가운데. 직장 생활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소명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로 소명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직장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사명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보지 않는다고 그냥 대충 일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눈가림만 하지 말래잖아. 성경에 죽게 대하듯이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면,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보상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순종한 사람. 두 번째,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셋째,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양육한 사람. 네 번째,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속히 재림하셔서 보상해 주시겠다. 형벌 받을 자들도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휴고만 목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휴고도 되고 보상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해서 보상과 형벌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여기저기서 나는 보상은 필요 없어요. 휴거만 되면 돼요. 그러면서 그냥 함부로 삶을 살고, 그렇게다가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성도님들. 휴거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과 형벌 사이에 내가 어떤 라인에 서 있어야 돼요. 이런 네 종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